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난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셔
사람이 없도다. 아멘. 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바쁜 중에도 우리가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섰나이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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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36절과 38절을 37, 36, 37, 38절을 같이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할게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주기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나만 있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략을 쓰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예요. 40년을 기다린 거죠. 40년이 아니 4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요셉이 본래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보디발도 그걸 봤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구나. 그건 요셉이 뛰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축복받는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일수록 내가 힘든 때일수록 내가 문제 앞에서 정말 고난당하고 있는 때일수록 더 깊이 누려야 될 게 뭐냐, 더 깊이 내가 영의 눈을 떠서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지 정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말하지 말아야 될 꿈이다, 너만 알고 있어야 될, 요셉만 알고 있어야 될 꿈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을 해주시든지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든지
절대 말하지 마라. 말하면 네가 죽으리라. 뭐 이런 식으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계획을 숨기지 않고 공유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요셉이 더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말했기 때문에 더 핍박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아라비아 상인한테 팔려갔고, 그로 인해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정직하지 않게 자꾸 계산을 해요. 하나님이 마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서 자꾸 움직여요. 내 생각으로. 우리는 계산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지만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직의 사람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요셉은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만약에 썼다면 더 이 요셉의 인생이 더 복잡해졌을 겁니다. 머리를 쓰면 될 것 같은데 더 큰 문제가 올 수도 있거든요. 왜? 사람은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왜 나한테 지금 이런 문제가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지나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나중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요셉이 여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거나 오해를 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찌꺼기가 남아요. 상처가 남아요.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남냐? 상처가 남아요. 다른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틀어진다든지, 내가 상처를 받는다든지, 내가 누구한테 속임을 당한다든지, 내가 누굴 속인다든지, 이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뒤끝이 없고 탈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요셉은요, 보세요. 요셉이 굉장히 쿨해요. 이제 형들이 발발발 떨었잖아요. 나중에 다 알려진 다음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막 덜덜덜 떨,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이거 다 어디 앞에서 한 거예요? 인간 앞에서 해서 그런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뭐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아, 얘 죽이고 싶다. 못된 놈이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생각 안 했어요, 형들은. 근데 요셉은 그게 달랐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인내가 언제 필요한지 아세요? 인내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참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그걸 믿은 거예요. 요셉이 노예가 되고 싶어서 노예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일부러 노예가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노예라는 환경이 자기한테 왔어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뭘 발견했기 때문에 언약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내 그냥 무조건 참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어려움이 와도 참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형제님은 제가 군대 갔다 오셨죠? 네, 공익근무 아, 일환으로 예.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군대 배치받아가지고 겨울에 동계훈련을 뛰는데 이제 군장을 메고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겨울에 눈길인데 미끄럽잖아요. 근데 이등병인데 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너무 숨을 빨리 쉬어야 되니까 호흡이 가빠져가지고 이 목구멍까지 다 말랐어. 그래가지고 침을 이렇게 삼켜야 되는데 침 삼킬 시간도 없어요. 숨 쉬느라고. 너무 힘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래가지고 포기할까 막 못하겠다고 그냥 주저앉아버릴까 막 포기할까 한 5번 생각한 것 같아. 그때 이제 딱 정상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때쯤에. 그래서 이 정도구나. 근데 주위를 딱 이렇게 둘러봤더니 분대장도 힘들어해. 예? 이 상병단은 분대장도 힘들어하고 일병도 힘들어하고 다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힘들지만 나처럼 쫄지는 않았더라고요. 왜냐?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얼마나 남았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거의 끝이야. 이걸 알고 있잖아요. 내 고참들은 다 올라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래 조금 올라가면 되니까 이러면서. 근데 나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걸어야 되잖아요. 언제 도착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정신력 싸움에서 제가 진 거죠. 얼마나 올라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병장 달고 이제 올라갔거든요. 병장 달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등병들한테 저는 얘기를 해줬어요. 야, 이제 30분 남았어. 야, 뭐 이제 1시간 남았어. 야, 이제 1시간 30분 남았어. 야, 이제 10분만 올라가면 돼. 야, 뻥 아니야. 진짜야. 자, 조금만 올라가 힘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저기서 누가 낙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이제 금방 소위를 달고 온 소대장이 낙오를 했어. 그 사람도 처음 와보는 길이거든. 이게 그 길이요. 902 고지라고 해서 거기 골짜기 이름이요. 싸가지골이에요. 싸가지골. 너무 골짜기가 싸가지가 없다 그래서 싸가지골이에요. 이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좀 이렇게 내려갈 때 좀 편안하다가 올라가다 이렇게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거예요. 누구든 힘들어요. 누구든. 처음 올라가면. 그러니까 소대장은 훈련을 더 세게 받거든요. 그런데도 낙오해가지고 막 처지더라고.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 차이는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물론 미래를 모르죠. 그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내 미래를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실패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턱대고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노예와 감옥에서도 그리고 술 관원장, 빵 관원장 다 꿈 해석해 줬더니 뭐예요? 빵 관원장은 매달려가지고 독수리한테 뜯겨가지고 죽임당하고 술 관원장은 기껏해서 해석해 줬더니 꿈 해석 해몽해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나몰라라 하고 나가버렸잖아요.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요셉이. 아이 나쁜 놈 이러면서 기껏 해줬더니 아유 내가 진짜 또 실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냥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바로가 꿈을 꿔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나와가지고
자유인이 됐다. 그러면 요셉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저기 이스라엘 땅으로 가죠. 고향으로. 안 그러겠어요? 내가 너를 고맙다. 너를 이제 자유인이다.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몰라요. 나에 대한 미래.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네가 그 꿈쟁이 요셉이냐, 네가 저기 술관원장 해석해 줬다며? 그래,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보거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꿈에 관해서 내가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제가 전문가지요, 하하하,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딱 맞는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요셉은 곧 하나님이 나타나신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에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형제님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인도받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볼 수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자, 이러한 요셉은 큰 지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7년 흉년이 와가지고 그 야곱의 가나안 땅에도 이제 흉년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쌀이 엄청 많다더라. 빨리 가서 우리 다 죽일 거냐? 빨리 너희들 가가지고 쌀 저기 사와라. 이제 야곱이 자식들한테 시키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쌀을 샀는데 딱 본 순간 이제 요셉은 알았는데 형들은 요셉을 모르죠.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런데 딱 보니까 베냐민이 안 보이는. 베냐민은 누구예요? 요셉의 그 친동생이거든요. 이복 동생이 아니고.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고 싶었는데 베냐민이 없으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려고 쌀도 주면서 그 쌀 속에 받은 돈까지 다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은 그거 하기 전에 쌀 넣어가지고 이제 그 뒤집어 씌우기 전에 오자마자 벌써부터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스파이 아니냐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베냐민을 저기 여기 다른 사람을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가지고 보내요. 근데 보내면서 또 쌀 속에다가 받았던 돈 다시 넣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언약을 이루는 쥐락이에요. 야곱 족속이 애굽이 있게 되는 언약의 성취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쌀만 사가지고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쌀 사가지고 돌아가는 게 하나님 계획의 끝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 족속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와야 돼요. 와야 된단 말이에요. 오려면은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형들이 이게 지금 이게 이슈거든요. 왜냐? 형들이 너무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걸 알면은. 다시 올까요? 다시 오겠어요? 형님들, 제가 요셉이에요. 그러면, 요셉아, 너무 반갑다. 그러면서, 제가 쌀 드릴게요. 다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그래. 데리고 올게. 그리고, 뭐라 그러겠어요? 이 거짓말쟁이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야, 우리 다시 돌아가면, 그때는 우리 죽일지도 몰라. 아버지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말자. 너 말하면 안 돼. 쉬. 그리고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 형들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을 다 끌고 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우리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이 말을 전달해 줄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겠습니까? 누구긴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저기 베냐민이죠. 그죠? 자기 친동생. 그죠? 그래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의 때에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모든 결정을 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배의 추수를 하고 셈의 근원을 얻었어요. 그때 이삭이 깨달은 거죠. 가나안 땅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은 어떤 지략을 써도 하나님의 사람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우물 파면 다 메워버리는데 또 파니까 또 셈의 근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시면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구나. 야곱의 지략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처음에는 인본주의를 썼지만 주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하였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인본주의 쓴 그대로 자기 삼촌 라반한테 그대로 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중에는 재산을 다 이제 빼앗죠. 그죠? 빼앗는 것도 아니죠. 자기가 일한 만큼 받은 거죠. 그래서 아롱진 것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을 마실 때 그 나무를 대가지고 나무에 있는 진액을 풀어가지고 임신할 때마다 자기에게 오게 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자기의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양들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기생 라합도 지혜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정탐꾼들을 숨겨주면 죽었거든요. 그런데 언약의 백성임을 라합은 믿은 거예요. 가나안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생 라합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어준 거거든요.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가 다 수장되었다는 소문이 다 쫙 나가지고 간담이 다 녹았다.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략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시골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오셨죠. 목수의 아들. 예수님은 왕궁에서 귀족의 왕궁의 부모를 통해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마저도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사투리가 심한. 그리고 세리 출신도 있었죠. 세리 마태. 세리가 뭐냐면 세무서 직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세무서 직원 공무원 그런 게 아니라 로마 속국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세금을 자기 동족한테서 빼앗아 가지고 로마에다가 갖다 주는 아주 악랄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세리를 굉장히 싫어하고 천시했어요. 왜냐? 세금이 없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딸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가지고 넘기고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세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거죠. 세계복음화를 향한 예수님의 지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로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결국 뭘 했냐? 제자 전략을 썼어요. 소수를 세움으로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셨죠. 그게 제자 사역이죠. 마태복음 9장에 봐도 소수의 추수할 일꾼을 먼저 부르셨어요. 일꾼을 먼저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9장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리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자는
그러나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에도 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도 선지자의 이름은 선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도 너희와 함께, 이것이 바로 제자 원리의, 제자 그 훈련의 원리거든요. 함께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서 함께 전도하는 걸 보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우리도 그런 사역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이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과 함께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도 세계복음화의 전략이 나오죠. 제자화해라. 그리고 현장화해라. 가서 전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교회화해라. 교회화. 그 다음에 재생산해라. 그 사람이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러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략을 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의 지략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략을 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서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할 줄 아는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감사했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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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